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산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성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중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저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이사야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1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구분해 보면 이제 예언서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 모세오경 또 율법서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여호사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이제 역사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왕의 역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욥기서부터 아가서까를 시문학 그리고 지혜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말씀 이사야부터 구약의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서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언서도 그 분량에 따라서 그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를 우리가 그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 내용이고 예언서 전체의 주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구원이십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 시대가 어지러운 때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의지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한다거나 이방 민족을 의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패역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이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이 사망할 때에 이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다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에게 사역을 감당했고 같은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일반 서민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가 그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다면 같은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네 명이 같은 때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크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예고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용서와 구원 또 이스라엘 향한 회복이 예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시대 배경은 이 아수르가 중심이 됩니다. 당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시리아에 있는 르시난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들과 연합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먼저 침공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자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우리의 구원은 아수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왕의 때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다르게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의지할 분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아수르를 물러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거룩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성실하게 순종했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생명이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이 이야기도 이 말씀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이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저들을 기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남유다의 보물고에 있는 금은 귀중품뿐만 아니라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무기고도, 또 왕궁의 살림살이를 보관하는 내탕고까지도 그 이방 나라의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신흥 국가에서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기 찾아왔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이처럼 대단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행동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내가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에 침략을 당할 것을 예언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40장 이후부터는 이 바벨론이 중심 배경이 되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한 장부터 60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 동정녀의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인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한 담겨 있어서 이사야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예언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대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40회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데 능력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또 구속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 이제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대략 60년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길게 활동한 선지자인 것이죠. 아버지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 9대 왕인 이 아마샤의 형제 아니면 아들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이사야가 궁중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왕족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에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강함이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축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죄가 주는 쾌락이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자녀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정쟁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저들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먹이 주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먹이고 키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데도 누가 축복해 주는지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짐승만도 못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자녀 삼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베푸시고 또 강하고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기 좋을 대로 죄악을 일삼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며 슬프다,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범죄의 나라가 되었고 허물어진 백성, 행위의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 이사야 선지자는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이를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행악의 종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행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유다 백성들이 매 맞을 짓만 하고 더욱 패역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만을 일삼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병들은 것이죠. 6절에서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당시 유다의 상태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고 매일매일 새로 맞은 상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읍은 송두리째 불타게 되고 땅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겨우 예루살렘만이 포도원 망대와 언둥망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임박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저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저들의 행한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전문을 폐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폐쇄된 것이죠. 성전 제단 옆에는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것을 범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주죠. 이 쾌락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을 유혹해서 잠깐 쾌락을 줄 뿐이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즐거움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영원한 심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로 떠났지만 그 죄를 회개하여 자복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좀 지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죄가 죄의 문제를 감춘다고 해결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습니다. 변론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자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쉬운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회개가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반증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왜 어렵습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는 것이죠. 내어놓아야지 회복이 일어날 터인데 꼭꼭 숨겨두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합니다. 당장의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뭘 말씀합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능히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의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예고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의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거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려 하시는 것이죠. 돕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 죄된 모든 짐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나아가면 자복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일지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감추거나 숨기지 못함을 알게 하셔서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회복이 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